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먹고 마신 음료와 음식이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가장 많이 뭘 먹을까요? 고기, 빵, 옥수수를 많이 먹는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직접 옥수수를 먹지는 않고요. 그 옥수수를 소에게 먹입니다. 그러면은 옥수수가 뭐가 됩니까? 소가 되겠죠. 옥수수가 소가 된 그 소를 다시 또 사람이 먹으면은 옥수수가 다시 또 사람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뭘로 만드는가? 사람이 좀 키가 크고 그러면은 큰 옥수수, 사람이 작으면은 작은 옥수수.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과식하지 않게 먹는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우리 서찬희 집사님께서 천천히 먹고 과식하지 않는 그러한 꼭꼭 씹어 먹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한 입을 딱 먹었으면 수저와 젓가락을 일단 식탁 위에 딱 올려 놓으라는 거예요. 일단 올려놓고 다 꼭꼭 씹어 먹을 때까지 잘 씹은 다음에, 넘긴 다음에 다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들고 다음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찬도 먹고 그 다음에 꼭꼭 씹기 위해서는 반찬이 짜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먹을 것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좀 짜게 해가지고 보통 짠지 많이 만들어가지고 먹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식하지 않는 방법, 충분히 잘 씹어 먹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주말 이 제목은 레위기 11장은 폐지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뭐 그냥 다 잡아먹으면 되지 않느냐, 뭐 소나 돼지나 뭐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오면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냥 감사히 그냥 잘 먹으면 되지, 뭐 정결하고 부정하고.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냥 감사히 그냥 돼지고기도 그냥 맛있게 먹고 소고기도 먹고 뭐 개고기도 먹고 그렇게 하면은, 감사하면은 다 영양분이 되는 것이지, 굳이 레위기 11장이 이 현대 시대까지 바뀔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 다 선하다. 그래가지고 저기 사진에 나오는 것이 뭐가 보입니까? 거미를 튀겨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갈도 막 튀겨가지고 먹고. 제가 중국에서 한 2년 동안 살면서 제일 신기하게 보였던 것이 막 전갈을 튀겨요. 튀겨가지고서 먹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생고무도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생고무도 기름에 튀기면 맛있대요. 고무 신발도 튀기면 뭐 한다고요? 맛있다고요. 기름이 들어가면 다 맛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이요, 먹기 어렵겠다 그럼 일단 튀겨요. 그럼 튀기면은 거기다 설탕 치고 향신료 치고 그러면은 뭐예요? 다 먹을만해.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 게 너무 없으니까 옛날에 그랬겠죠. 그래서 도대체 식물은 뭔가? 브로마라고 하는 것인데, 고전 헬라어의 문헌에 의하면은 음식, 양식, 먹을 것, 고기, 열매, 연료, 이러한 것들이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풍습은 SNF파. 결혼도 안 하고요. 그냥 꼭대기 아니면 절벽 같은 데다가 집을 지어 놓고 거기에서 성경 연구하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 그노스티시즘.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은 다 더럽고 부정한 거야. 그러니 우리의 몸도 부정하고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게 좋은 것들은 해서는 안 돼.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 원래 영지주의는 따로 있었어요. 그리스의 한 이 학파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교리는 1세기에 교회에 들어와서 2세기경까지 교회에 두루 퍼졌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 쾌락을 죄로 규정하였고 성결하게 되는 것은 금욕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특별히 만드신 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 따라서 억지로 행하는 금욕주의와 금식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배치된다. 만나주석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애초에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밖에 있던 것을 교회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스토아 철학자들, 금욕주의자들은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이유로 어떤 음식들을 전혀 금하는 것이 영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은 이데아 사상인데 누구만 천국 가느냐? 철학자들만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온 이 그리스 철학 사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겠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냥 먹으면 그냥 화장실로 쫙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기 11장은 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이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것의 기원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정결하고 너무 좋아 보여,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우리도 집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떡을 찢어 먹고 해가지고 반찬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반찬이라는 게 없죠. 그냥 스프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젓가락, 숟가락을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젓가락, 숟가락을 사용해가지고 먹는 거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위생적이게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아랍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접시 하나에다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오물조물 해가지고 싹 입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불결해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화장실 가가지고 뒤도 이 손으로 닦고 해가지고 하면서 그냥 그 손으로 그 손을 이제 깨끗이 이제 씻지 않으면은 아주 불결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때, 밥 먹을 때 손 안 씻어?
손 씻어야지. 손 안 씻으면 부정하게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유대에 원래 없었어요. 사람들이 성소에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던 것을 일상생활에 성소에만 쓰던 그러한 이 정결 예식을 일상생활에 끌어온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전통이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의 정당성을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때에 정결한 식물과 부정한 육식의 구별을 폐지했다면 사도행전 11장 조금 이따 또 볼 것입니다. 이 부정한 육류 먹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잡아 먹으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잡아 먹는다고 해가지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논쟁의 핵심은 예수와 바리새인 사이의 논쟁의 기저에 깔려 있는 문제, 먹을 식물의 종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먹는 방법, 의식적인 손 씻음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안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 것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려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을 씻고 먹느냐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논쟁했기 때문에 그 논쟁의 핵심은 손을 안 씻고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론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 귀퉁이가 모여가지고 쫙 자기 앞에 딱 내린 거예요. 보니까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것을 주목해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12시쯤 돼가지고 항상 이 유대인들은 12시, 오후 3시, 오전 9시 되면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에만 기도하고 마는데 9시, 12시, 오후 3시.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욥바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데 하늘에서 그런 환상이 보인 것입니다. 딱 내려가지고 보니까 온갖 네 발 달린 그러한 짐승과 나는 것과 기는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었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이 일이 몇 번 있었는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있었어요. 세 번. 한 번만 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상도 보여주시네 할 텐데 한 번 하고 쉬고 올라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쉬고 올라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보니까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안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다시 또 내려와.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안 됩니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환상 가운데서 잡아먹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까지 그러한 이 온갖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 나는 것들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니까는 그 정도 얘기했으면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어야 돼요? 안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뭣도 먹고 다 먹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쯤으로 생각하지 거의 신경도 안 씁니다. 타키투스가 얘기하기를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극히 충실하고 언제나 동정심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다른 모든 백성을 향해서는 증오와 적의만을 느낀다. 그들은 식사할 때 떨어져 앉으며 떨어져서 잔다.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딱 가가지고 중절모, 까만 중절모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길게 또 이 머리를 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마에다 딱 하니 율법책을 딱 집어낸 상자를 딱 해가지고 줄로 묶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려고 한번 여러분 만약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혹시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저런 지옥 불쏘시개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상종도 안 합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좀 좀 친절한 사람들이 있긴 있을 테지만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요.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괜히 가가지고 망신당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그 유튜버 한 사람이 어떻게 쓰든지 이 사람하고 좀 말을 하고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막 시도 트라이 하는 그러한 것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예 말을 안 해.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방인하고는 상종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뭐하다? 불결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이 항상 마음 가운데 깔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장소는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은 욥바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그러한 백부장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50km 정도 가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시간에 보통 몇 킬로를 걷죠? 몇 킬로? 4킬로. 4킬로에서 빨리 걸으면 5킬로. 정말 속보로 걷는다면 6킬로까지는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걷는다 해가지고 안 쉬고 계속 걸으면은 몇 시간이죠? 10시간. 와. 옛날에는 아마 더 빨리 걸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침에 걷기 시작하면은 쉬지 않고 걷는다 하죠. 점심시간도 막 먹으면서 막 걷는다 하면은 10시간을 꼬박 걸어야만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 굉장히 먼 거리. 그것도 꾸불꾸불 해가지고 가면은 말이 직선 거리로 50km이지 한 60km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을 향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아까 봤던 어디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이 백부장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급료 이외에 뭐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제 9시가 몇 시일까요? 현대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천사가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있는 것을 가지고서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는 것을 가지고서 구제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부자일까요? 백부장도 역시나 급료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로마로부터 급료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많이씩 줬을까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요바에다가 지금 몇 시인데요? 오후 3시. 오후 3시인데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구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피장이 뭡니까? 가죽쟁이. 가죽쟁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가죽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팔고 가방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가죽 피자요. 가죽을 가지고 일하는 그러한 장인이라는 거예요. 그 시몬의 집에 시몬이라 불리우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해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요바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중해 해변에 있었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바로 당장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보내면은 그것도 먹을 것도 싸고 준비도 하고, 갑자기 한 50km를 걸어가야 되니까 준비를 해서 가면은, 급히 준비하면은 몇 시간 걸릴까요? 1시간? 후다닥 준비해가지고 보내도 4시, 5시, 6시. 그래가지고서 베드로한테 갔을 때에 도착한 시간이 문을 두드렸는데 몇 시였다고요? 그 다음날 12시. 그러니까는 이 종들이 엄청 열심히 걸어간 거예요. 12시, 그 다음날 12시에 도착할 정도로 갔으면.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시간이 제6시더라. 12시라 이 말이에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한 그릇이 쫙 내려왔습니다. 보니까는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쫙 내려가지고 자기 앞에 딱 있는 것입니다. 내려다 보니까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가서 원하면은 턱 잡아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이가 자기 앞에 딱 내렸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더라.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가지고 올라가 버렸어요. 다시 또 두 번째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베드로가 약 올랐는데 다시 또 세 번째. 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그러니까 한 번이라 모르겠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건 뭐지? 그런데 마침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이 딱 와가지고 문 밖에 서서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집 지나가면서 해변 쪽으로 해가지고 싹 훑어가지고 피장이 집이 어딥니까? 물어봤겠죠. 피장이 시몬의 집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기 저 집이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있는 그 피장이 시몬이 있는 집에 가가지고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러 묻되 베드로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지금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는 도대체 이 환상이 도대체 뭐지?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도대체 뭐지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아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개, 돼지같이 지저분하고 더럽게 생각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들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데 이 이방인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그러니까는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어제 오후 한 3시, 4시쯤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불나게 쫓아왔다는 거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거의 가이사랴에 보내는데 베드로만 홀로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몇 사람이 같이 간 거예요. 이튿날 그 다음 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마도 이제 고넬료를 생각할 때에 그때 항상 이 걸어다니는 그러한 이 속도 패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쯤 도착하겠지라고 해가지고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또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기다린 것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베드로는 사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 백부장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부르라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천사를 통해서 부른 사람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황송해가지고 앞에 달려나가가지고 그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되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자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그래서 그 그릇으로 이 보자기로 쌓인 그러한 이 온갖 짐승들, 네 발 달린 것들, 기는 것들, 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어슴푸레하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의심치 말고 가라 내가 저들을 보냈느니라라고 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데 누구 앞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는데 전도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 다 전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이 전도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개, 돼지같이 생각하고 부정하고 더럽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 어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포된 것을 너희도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거기에 다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딱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니까는 제자들은 어머 저게 뭐야? 웬 환상이 보이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구도 안 믿어요. 제자들도 안 믿어요. 제자들도. 그러니 하나님을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두려워 떠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토ren이 딱 나타나니까는 저거 예수님 아니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뭐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하니까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딱 드리니까는 예수님께서 드셨습니다. 왜 그걸 드셨을까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먹어가지고 나는 살아있다.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같이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는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로운 옷이 내게 입혀진 것을 내 마음속으로 정말 그렇다라고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방인 가운데 가기 때문에. 우리만 성령 받는 줄 알았더니 누구도 받아요? 이방인도 받는 거예요. 이방인도. 와.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랍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여진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에 대한 환상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전도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때에 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는지 환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에 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너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그 사람들하고 이 얘기하고 놀았어? 누가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11장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개 되지만도 못하고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사울.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 아주 잔멸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이 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페니키아, 구브로, 키프로스,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누구에게만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왜요? 이방인은 지옥 불소식인데 굳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키프로스,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에게도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드디어 이방을 향하여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차단하고 막아서 전도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드디어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만물을 다 정하게 하셨다. 로마서 14장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 믿음이 없으니까는 그거 레위기 11장을 지키지, 우리 같이 믿음이 신실하고 튼튼하면 아무거나 다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의 이야기는 정말 그런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채식을 비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의 구별을 폐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날들 사이의 구별을 제거하여 제7일 안식일을 폐지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사도행전 10장 11장 얘기가 부정한 그러한 짐승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을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데 이방인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고대 관행에 따르면 이교도 제사장들은 우상에게 바친 동물, 제물을 광범위하게 거래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동물을 갖다 바치면요, 그거 다 하지 못하고 그것을 빼내가지고 시장에다 갖다 팔았어요. 바울은 유대교나 이교회에서 게시만 고린도 신자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자체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자의 배경과 교육, 영적 분별력의 차이로 모두가 이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었으며 모두 자유로운 양심으로 그런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것인지 안 바쳐진 것인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과일 같은 것을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위아래를 딱 잘라냈으면 이것은 뭐한 거? 제사 지낸 거. 그러면 우리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먹었어요. 자르지 않은 것만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그렇게 자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 고린도서 10장 25절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해되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고기가, 그 음식이 우상을 위해서 차려진 것인지 안 차려진 것인지 꺼내와가지고 그냥 다시 팔아버리면, 또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손님 대접한다고 딱 차려놨는데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다 확인 체크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요, 식당들을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이거 안 먹으니까 이거 치워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먹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정말 이 단골로 자주 가는 그러한 식당에서는 우리 먹는 그러한 식단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여기 오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안 꺼내고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부탁을 하면은 괜찮아요. 광주에 지금 보니까 머노바스나 아니면 이런 식당에 가까운 우리가 자주 가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삼육식으로 하실랍니까? 딱 물어봐요. 그건 뭐예요? 돼지고기나 뭐나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섞지 않고 그냥 뭐 꾸물꾸물 하는 것들 섞지 않고 우리식으로 요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 모르면은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 갔을 때에 전주에 가면 전주 콩나물국밥이 아주 유명합니다. 가면은 그걸 자주 잘 먹었어요. 싸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그냥 단체로 가가지고 먹기에는 정말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콩나물국밥을 만드는데 그 육수를 돼지고기를 고아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 그 이후부터는 안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니야 그 육수 그거 저기 멸치 우려가지고 만든 거야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지 말라 했으니까 안 물어봐요.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는 이 멸치하고 다시마 이런 것들 이 육수를 끓여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먹자. 알면은 안 먹어야죠. 주인이 알려줘가지고 알게 되면은 안 먹지만은 굳이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저거 치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8절에 오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뭐 꾸물꾸물 뭐 계단이니까 이건 다 주워 먹는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더 병만 생기고 더 복잡해집니다. 또 먹는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너무 악인도 되지 말고 너무 선의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 하느냐.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잔뜩 많이 먹어도 안 되고요. 꿀이 좋기 때문에 꿀이 좋으니까 너희 먹어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요? 너무 많이 먹지 마라. 토할까?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순서를 다 마치겠습니다.